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시작. 앞뒤로. 예, 앞뒤로. 예,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예. 십자가는 당신이 아니라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2023년도 티니기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무너진 도시 속에서 무너진 병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피신하세요. 아니면 무너집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 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무너진 병원 속에서 끝까지 있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압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온 인류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죽음 위에 핀 생명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계의 말씀은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24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미랄 하며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끝내 이 감옥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그 고문 끝에 어느 날 사모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예화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살아나오면 안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나는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것이요. 내 죽음이 하늘에 석은 미랄이 되어 조선교회를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조선교회를 살리고자 그리고 정말 미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미랄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순교, 희생, 봉사, 헌신이 바로 미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랄을 하면 자기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린 크라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11 테러 사건 때 바로 그곳에서 그 24층 그 건물에서 그리고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증권 중개사였습니다. 갑자기 느닷없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근데 자기가 구제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1명, 2명, 3명.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출하다가 그 자신은 구조를 받지 못해서 그 안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기철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크라우드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미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사실 이 부분의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늘에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에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밀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밀알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두고 밀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한 명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였지만 그러나 한 명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치료를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썩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터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에 내가 미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모진 것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되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미랄이 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에 섬기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미랄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내가 미랄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시작.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말씀은 자기를 미워하면 영생의 시작입니다.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앞을 두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안에 인간의 본능을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안전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25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눈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미워할 수 있지? 나를 미워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한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 있어? 자기 생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맞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받게 되고 파직하게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의 정권으로 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돕고자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그는 명량해전에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12척, 저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12척을 가지고 왜군의 133척을 막아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그가 그 왜군의 그 총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죠? 알리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이것보다, 명예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존경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난정 일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싸움을 피할 수 없고 싸움을 피하고자 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생명, 내가 잘됨, 나의 드러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마옥간에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질 수 없는 것이죠.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느끼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불쌍하고 가볍고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인생이 이기게 주님께서는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썩었기에 떨어졌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미워함.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나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겠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삶이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미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난중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진 않지만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새길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아멘. 20세기의 독일 신학자, 목회자인 보네퍼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이 활동한 시기는 너무나 유명한 히틀러가 활동한 시기, 나치 시대입니다. 국가는 이 교회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국가가 있었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국가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전파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동료 목회자들은 히틀러에 수응하였고 복종하다시피 하였지만, 그러나 몇몇의 목회자들, 보네퍼를 비롯한 몇 명의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백교회의 운동을 하였고, 그래서 나치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행동이고 순종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네퍼 목사님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의 행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939년에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옵니다. 그랬더니 동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것이요. 왜 갑니까? 왜 갑니까? 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의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때에 그 자리에 설 자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독일 교회에 다시 와서 결국은 1945년 9월 9일 교수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죽을 때의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참고로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26절의 말씀은 그 연장성상에서 제자도에 대한 축약으로 요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정말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한다면 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아? 바로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이 따름은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혹은 어떤 신앙의 그 행위, 종교 행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심지어는 순교를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그는 바로 하나님 때의 면류관을 말한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곳에 마지막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를 영광으로,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2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은 사실 실패자, 바보, 머저리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네퍼가 사실상 자기가 순교 자리로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이미 미국으로 만명했기 때문에 다시 독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전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의도적으로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어려움에, 손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두고 기히 여김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함을 말미암아 이제 종료 주일로,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절정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단지 섬기는 자, 모양으로서의 그 눈에 보기 좋은 그 모양의 따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볼 때에 이를 나를 통하여 믿음의 후세들이 나를 볼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 위에 더욱더 빛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히 여김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